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패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그리고 서양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복음은 패하지 않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4장까지 쭉 살펴왔는데 14장까지 사도행전을 살펴오는 가운데서도 패하지 않는 복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또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는 어김없이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지만 그 일로 여러분, 복음이 사그라들었습니까?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핍박과 탄압이 심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은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영국의 메리 요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또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박해한다고 기독교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사그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복음은 이렇게 퍼져갈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은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최근에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심해진다 하더라도 복음은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기독교 탄압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아직 순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뿐이지만 이슬람권 국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슬람권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절대로 복음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아져 있는 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랑을 할 때 눈치 주는 사람 있죠. 또 우리 스스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스스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한 위축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 자랑을 할 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들을 준비가 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된 자를 다른 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을 할 때 들을 준비가 된 자, 다른 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지난주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로 지금 지역을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잘 들여다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발을 쓰지 못하는 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발을 쓰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고 걷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의사의 입장에서 3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걷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걷게 된다면 그거는 기적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바탕에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암시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 자랑을 할 때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주목해서 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 자랑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 말을 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는 것이 바울 눈에 딱 띄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표가 딱 나게 바울 눈에 딱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일으킨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바울이 그것을 알아본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 자랑을 할 때 들을 준비가 된 자가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어디에서 이런 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자랑을 할 때 주를 준비가 된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금방 알아보고 그들에게 좀 더 집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랑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자랑을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이유가 된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은 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상대와 만약에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들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표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사도들이 예수님 자랑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도 몇 번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설교에서 사도들이 어떤 식으로 설교했죠? 굉장히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쭉 풀어 설명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었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관심도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하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져야 그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전해져야 정확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복잡한 듯한 설교를 하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상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올바르지 못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한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 선지자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책임이 첫 번째입니다. 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은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에 미디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전히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10년의 세월이 벌써 지났잖아요. 근데도 똑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미디어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미디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말로 전하는 설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올바른 메시지를 귀담아 잘 들은 그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지금 바울의 예수님 자랑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음의 싹을 틔우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의 가운데서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집중해서 귀 기울여 예수님 자랑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도 늘 설교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역자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가끔씩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할 때 말씀을 쫙 빨아당기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스펀지처럼 말씀을 쭉쭉 흡수하는 성도가 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성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있는 눈빛과 표정과 자세 등을 보면 여러분 금방 표가 납니다. 야, 이 성도가 지금 쫙 땡기고 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집사람과 함께 얘기할 때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쫙 빨아 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목사님, 다 보면 표가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졸거나 딴짓하지 못하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 저도 목사 10년 차쯤 됐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아, 이 성도가 말씀을 튕겨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구분이 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배울 때는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 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말씀 위에서 계속 자라가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것이죠.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죠. 여러분, 이 안에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믿음, 두 번째는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예, 구원받았죠. 저도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도 말씀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그 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온전한 말씀에서 비롯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첫 시작이 무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 자랑을 했을 때 그 자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죠? 걷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예수님 자랑을 듣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나머지 무리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신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전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면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기아 지역에 아주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맹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전설의 초반부인데 여러분 초반부까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인데 꼭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자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다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뭔가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집집마다 들르는데 계속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때 이 당시에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의 풍습은 지나가는 손님이 이렇게 묵을 곳을 요청하면 받아들여 주는 것이 이때 이 당시의 문화였죠. 그런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집집마다 하룻밤 묵어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겨우겨우 늙고 가난한 한 농부집에 머물게 됩니다. 늙고 가난한 이 농부 부부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 주죠. 이들은 신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 가난하고 늙은 농부집에는 엄청난 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거절했던 집은 모두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기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전설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지역에도 예고 없이 찾아올 거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그들이 찾아왔을 때 부르기아에서처럼 그들을 박해하며 우리는 끝장나는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그들이 왔다는 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들을 극진하게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물들을 보면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설들과 합쳐져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쭉 깔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죠?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해됩니다. 말로 예수님을 자랑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했던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앞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비롯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가 아니라 기적을 봄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적에 따른 믿음은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기적에 따른 믿음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불뱀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불뱀 사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후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한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간절하게 요청하죠. 우리를 좀 제발 살려달라. 여러분, 그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지만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놋뱀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놋뱀이 자신들을 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언제까지 우상처럼 숭배되느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여러분, 800년입니다. 800년. 세월로 치면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긴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스단, 놋가루 이렇게 말하고 놋뱀 섬기는 사람들은 다 진멸시켜버릴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히스기야 왕이 선언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놋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되는 기간이 800년이었다고. 사사기와 사무엘 상에서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에봇이라고 있었습니다. 조끼 같은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곳곳에서 그 에봇이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혹은 에봇 그 자체가 우상으로 숭배되어지고 있음을 사사기와 사무엘 상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에봇의 옷을 입고 의복을 다 정제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계속 나타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서. 그래서 그 에봇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오해들과 착각들이 계속 존재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거든요. 여러분,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더 이상 기적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 자연을 다스리는 것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요청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게 깔려있지요. 혹시나 여러분, 기적을 보여줘서 이들이 믿게 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생겨난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더 큰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의심이 생길 때쯤 돼서 더 큰 기적이 생기면 이 진짜구나.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또 의심이 생길 만할 때쯤 되면 더 큰 기적이 생겨나서 진짜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래서 앞에서 나타났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겼지만, 여러분 기적을 보고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종교계에서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나게 대형교회로 키운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상화되어지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사회에서는 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화되어집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우상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어떤 일을 잘했습니다. 그 일을 정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그 칭찬과 그 관심을 전부 다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모습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눈 감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죠. 나 스스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우상화되려 하는 순간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나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순간 모른 척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든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든 그러한 순간을 발견했다면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나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즉시 다시 선포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뒷부분에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진리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건 앞에서 나타났던 다른 설교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앞에 나타났던 설교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사역,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엮어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기독교와 관련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바울이 짤막하게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인 배경을 쫙 깔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로 빠지는 믿음은 기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성적인 것 같은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 마음에 다 잡거든. 믿음을 가지는 것에서도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기적을 탁 베풀어 주신다면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짜 어렵고 힘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미련한 방법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라고 예수님 자랑해라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할까? 그냥 기적 한번 딱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철 없을 때 대학 다닐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죠. 그리고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더 큰 기적을 계속 바라게 됩니다. 더 큰 거 보여줘. 더 큰 거 보여줘. 더 큰 거 보여줘. 더 큰 거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네. 예수님 안 계신 거네. 하나님 안 계신 거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난 믿음이어야 돼. 기적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라난 너희들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거야. 이걸 붙들면 안 돼. 이걸 붙들어야 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